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깊이 들어가 볼 이야기는 구약성경 예레미야 41장입니다. 네,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무너진 직후 정말 극심한 혼란 속에서 벌어진 사건이죠. 맞습니다. 특히 지도자가 갑자기 사라졌을 때 그 공동체가 어떤 비극을 겪게 되는지 정말 생생하게 보여주는 부분인데요. 그렇죠. 이야기가 바로 거기서 시작됩니다. 일곱째 달에요. 이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왕족 출신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부하 10명이랑 미스바로 갑니다. 미스바에는 당시 바벨론이 임명한 총독 그다랴가 있었죠. 네, 그다라를 찾아간 건데 처음에는 분위기가 나쁘지 않아 보여요. 같이 음식도 나누고 뭐랄까 평화로워 보이기까지 합니다. 근데 고대 사회에서 함께 식사한다는 건 사실 단순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신뢰나 약속 뭐 그런 의미가 강했을 텐데요. 맞습니다. 안전을 보장하는 행위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이스마엘의 행동이 더욱 충격적인 배신으로 다가오는 거죠.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인데 바로 그 식사 자리에서 이스마엘이랑 그 일행이 칼로 그다랴를 쳐 죽입니다. 네, 거기서 그치지 않죠. 네, 거기 있던 유다 사람들이랑 심지어 바벨론 군사들까지 전부 다 살해해버려요. 끔찍한 일이죠. 바벨론에 대한 반감 때문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혼란을 틈타서 권력을 잡으려는 뭐 그런 야심이었을 수도 있겠죠. 더 놀라운 건 이틀이나 지났는데도 이 끔찍한 학살을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만큼 당시 상황이 뭐랄까 통제불능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네, 그다랴가 죽었다는 건 바벨론이 세워놓은 최소한의 질서마저 그냥 무너져버렸다는 뜻이니까요. 그렇죠. 완전한 권력 공백 상태가 된 거고 남은 사람들은 이제 극심한 불안과 공포에 휩싸였을 겁니다. 바로 그때 또 다른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세겜, 실로, 사마리아 이 지역들에서 온 순례자 80명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었어요. 성전 터를 향해서 가던 길이었죠? 네, 근데 모습이 아주 슬픔에 잠겨 있어요.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까지 내면서 그렇게 제물을 바치려 가던 길이었죠. 성전은 이미 파괴됐는데도 신앙을 지키려 했던 그 모습이 참 안타까운데요. 근데 이스마엘이 이 사람들을 발견해요. 그리고는 우는 척하면서 접근합니다. 연기까지 하면서요? 네, 마치 그다랴가 아직 살아있는 것처럼 속여서 미스바로 같이 가자고 유인하는 거죠. 이 순례자들의 그 경건함,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취약한 상태를 정말 잔인하게 이용한 거네요. 맞습니다. 그렇게 성읍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는 정말 끔찍한데 이 무방비 상태의 순례자들을 또 확살해서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정말 할 말을 잃게 만드네요. 다만 그중에 10사람은 살려줘요. 밭에 곡식이랑 기름, 꿀 같은 걸 숨겨뒀다고 살려달라고 애원했거든요. 생존을 위한 그야말로 필사적인 거래였군요. 네, 성경은 이 시신들이 던져진 구덩이가 원래는 아사 왕이 북이스라엘의 바아사 왕을 막으려고 파놓았던 방어용 시설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점도 참 의미심장하네요. 방어를 위해 만든 구덩이가 결국 동족 학살의 무덤이 되다니 당시의 혼란과 폭력성이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 같습니다. 이스마엘의 악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죠. 미스바에 남아있던 다른 백성들, 심지어 왕의 딸들까지 포함해서 전부 사로잡아요. 그리고는 어디로 가려고 하죠? 암몬 자손에게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당시 암몬은 유다와 적대 관계였잖아요. 그렇죠. 왕의 딸들을 사로잡은 건 정치적인 인질로 삼으려는 의도였을 테고 암몬으로 가려 한 건 명백한 배신 행위죠. 자기 민족을 팔아넘기려는 거니까요. 정말 매국행위나 다름없는데요. 다행히 이 소식을 요하난이라는 다른 군 지휘관과 그의 부하들이 듣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스마엘을 막기 위해 나서죠. 네, 기브온의 큰 물가 근처에서 이스마엘 일행을 따라잡습니다. 다행이네요. 사로잡혔던 백성들은 요하난을 보자마자 기뻐하면서 그에게로 돌아섭니다. 이스마엘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다 떠나버린 거군요. 그렇죠. 결국 이스마엘은 자기 부하 8사람만 데리고 간신히 암몬으로 도망쳐버립니다. 주범은 놓쳤네요. 네, 백성들은 구출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거죠. 학살의 주범 이스마엘은 도망갔고 더 큰 문제가 남았어요. 바로 바벨론의 보복 가능성이랬죠. 맞습니다. 요하난과 구출된 백성들은 이스마엘이 바벨론 총독 그다랴를 죽였기 때문에
이제 갈대아 사람들, 즉 바벨론의 보복을 엄청나게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 공포심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이 가네요. 그래서 결국 이들은 어디로 가기로 결정하죠? 네, 결국 애굽, 그러니까 이집트로 피신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일단은 베들레헴 근처 게롯 기맘이라는 곳에 머물고요. 당장의 위험, 그 바벨론의 보복을 피하려는 선택이었던 거죠. 그렇죠. 이 예레미야 41장을 보면 정말 숨막히는 배신과 학살,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그 극심한 공포가 너무 생생하게 전달됩니다. 네, 지도자를 잃고 동족에게 끔찍한 배신을 당하고 이제는 거대 제국의 보복까지 두려워해야 하는 상황이니까요. 애굽으로 도망치려는 그들의 마음이 어쩌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맞아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죠. 리더십이 없을 때 공동체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또 폭력이 어떻게 더 큰 폭력과 공포를 낳는지, 그리고 이런 극한 재난 상황에서 인간이 공포에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선택을 하는지 보여줍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특별히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으셨나요? 저는 그 마지막 선택이 계속 마음에 남는 것 같아요. 바벨론이 두려워서 애굽으로 가기로 한 결정? 이게 과연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었을까? 아니면 어쩌면 또 다른 비극의 시작은 아니었을까?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네,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이후의 이야기들이 또 들려주겠죠? 네, 그 파장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볼 여지를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